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을 또 생각해 보면 무슨 문제가 가장 클까? 뭐 성전 둔화, 그리고 침체 등도 뽑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교회 세속화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어간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니라 말씀하셨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두운 곳에 빛을 던지고 부패된 곳을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교회요, 한국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진데 그러지를 못하고 안타깝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면 빛의 역할을 못하죠. 소금의 역할을 못하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 가운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한국교회 성도면 다 같은 책임감을 공통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세속화된 성도들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주일날은 예배를 잘 드려 나오는데 평일날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쪽 발은 주일날 교회에 걸치고 또 한쪽 발은 평일날 세상에 걸치고 그러면서 때를 따라 교회에 발을 뒀다가 때를 따라 세상에 발을 뒀다가 마음도 그렇게 두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런 세속화가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물들면 그래도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텐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인생을 그렇게 보내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보라비전의 성도들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것을 목사와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욱더 본이 되셔야 되고요. 특별히 3년도인데 중요한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위로 아래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고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은혜를 위로 아래로 끼치게 되면 여도인데 전체가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3여전도에는 은혜가 임하고 더욱더 변화받는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3여전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화의 물결은 한국교회에만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약 2000년 전쯤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간혹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펜을 들고 편지를 쓸 때에 로마서 성경에 있는 말씀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변하지 않았다. 아직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다. 누가요? 예수 믿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로마교회 성도들만 그랬겠습니까? 저도 꽤 많은 성도들도 그런 면들이 많이 있고 지금 한국교회도 그때 기점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많이들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세상에서도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시간이 갈수록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변화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변화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년전도에 명심하시고요. 늘 날마다 변화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를 닮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를 닮는 게 변화예요. 좀 더 예수를 닮고 좀 더 예수를 닮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류응열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지금은 미국 워싱턴 동부 쪽에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를 심호하고 있어요. 한인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됐잖아요.
교수 때에도 이름을 날리시더니 지금도 목회자로서 영향력이 있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흡사 무슨 큰 백화점만한, 큰 이마트만한 그런 주차장과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래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에서 그분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교회 목회를 하기 전에 교수직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초빙해서 무슨 완타임의 헌신 예배 이런 거 인도한 것 말고 부흥 집회는 보통 3박 4일간 10번의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비전교회가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보라비전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보라비전교회에서는 성도들이요 변화돼요. 남전도의 남편들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등록하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세상을 좀 멀리하고 세상적인 문화를 멀리하고 심지어 술, 담배를 많이 끊고 경건훈련을 잘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도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간혹 그래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겨서 훈련 받고 지금 건찰로 구역장으로 이렇게 있게 된 것을 만약에 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본다면 아주 깜짝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말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보라비전교회는 그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모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인격이 변화되게 하는데 제가 목회 철학을 두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감화된 영성, 성령 충만해서 영성이 뜨거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그런 영성을 지니기를 목사는 소망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목회 철학 때문에 그런지 우리 보라비전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 변화가 힘들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데 대해서 큰 심각성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과거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을 도입했던, 사랑의교회 서울 사랑의교회를 친히 개척했고 제자훈련을 실시했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오카는 목사님 본인은 그래요. 55세 이상은 절대 제자훈련을 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훈련 받아도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55세 미만만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담임 목사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 것을 제가 믿고 연말하고 나이가 들어도 저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물론 젊은 사람에 비해서 굳어진 생각과 심령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는 가능하다. 그거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녀동네 잘 기억하시고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젊은 시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 시은이 넘고 환갑이 넘어갈 때면 갈수록 힘들게 하는 것이 맞긴 맞아요.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말씀 많이 보시고 말씀 순종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연마하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3배쯤 더 노력하고 3배쯤 더 마음 먹고 3배쯤 더 회개하고 3배쯤 더 경건생활 할 때에 그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병 환자들은요, 병원에서 약을 투여할 때 2배, 3배 더 투여를 해요. 왜냐하면 같은 약발로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변화가 될 때에 연만하신 분들은 몇 배 노력하셔야 돼요. 목사도 그것을
한쪽에 마음에 두고 연만하신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저는 포기는 하질 않아요. 변화될 줄로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삼려전도에도 더욱더 연만한 나이가 되기 전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변화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으시고 변화 받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삼려전도에 되셔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세속화에 물들었던 도시가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죠.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그 천사 둘을 통해서 심판을 계시하시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려고 그렇게 말하자면 탐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소돔성 고모라성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들을 간단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남자가 남자를. 얼마나 타락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롯의 집을 두 천사가 방문했는데 롯의 반응이 더욱더 기가 막힐 정도로 이상해요. 8절을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천사 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딸을 아무렇게나 비도덕적으로 내어줘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그 두 딸의 아버지였던 롯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망측한 발상이고 생각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도시가 타락한 도시였고 롯도 비도덕적인 인품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고모라성을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불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는 기회를 주시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을 삼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였던 롯도 어떻게 구출해 내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을 보존하라.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 가운데서도 롯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또 숨은 뜻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살려내서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롯만 구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가족들까지 사위들까지 다 구출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사위들이 이 성에 대한 멸망 소식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빠져나가면 되는데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내일이면 성이 불에 탄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절대 그런 자세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그럼 우리 여러분 변화되는 인생의 삶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회 전에 삼려전도 회장님에게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두 아들 이야기를 잠깐 꺼냈어요. 철은이, 재훈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안산 동산고
그래도 믿음의 학교인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믿음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고,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냐고, 물론 그렇죠 목사님 하라고 이 얘기를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간혹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채플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영적인 얘기, 좋은 얘기, 하나님의 얘기,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대요. 기간 말씀을. 그런데 믿는 자 의식 있는 그런 학생들은 그 얘기를 귀를 쫑긋 세우고 은혜를 받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정말 정작 들어야 될 사람, 아직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엎어져서 졸거나 자세로 보면 귀를 막고 들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 믿는 자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면 순종과 고물성이 정말 불비로 멸망하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은 결국은 성이 불탈 때 같이 불타서 없어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고난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절대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출받았던 롯의 태도를 봐요. 19절 20절이에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얼마나 귀해요. 지금 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나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나를 지키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구출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절대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어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칭찬할 때는 좋은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의 부담이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책망할 때는 듣기 싫어하면 절대 변화되지 못해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절대 복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옥토가 돼서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오직 긴 자는 성령이 교회에 계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아멘 하고 귀를 열고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고 성령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받아서 생명을 건졌는데 롯의 사이들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안타깝게 불 가운데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어요. 언젠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으로 일제강점기를 겪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일본을 심판하시려고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케 하려고 했어요. 요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한국의 장로 가운데 박간준 장로, 엘리야라고 일컫는 그분을 안희숙 씨와 함께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일본까지 도착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 박간준 장로님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느 집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집을 두들겨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안희숙 씨일 때 당신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냐고 물어요. 그때 안희숙 씨는 성령 체험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요. 박간준 장로님이. 그때에 안희숙 씨가 은혜를 받고요. 그럼 같이 일본에 가겠다고. 왜냐하면 안희숙 씨는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일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박간준 장로님처럼 뜨거운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믿음을 갖고 박관준 장로가 안익수의 손을 붙잡고 가치금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통행증이 필요하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해야 되는데 일제가 일본에 가는 통행증을 괜히 왜 주겠어요? 그런데 이 박관준 장로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본에 국회의상 가서 외쳐라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차 타러 줄을 서는 거죠. 기차 타러 줄을 쓸 때에 안익수 씨가 박관준 장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린 통행증도 없는데 이 기차를 어떻게 타시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일본에 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가면 그냥 일본에 도착하는 거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앞에서부터 표를 막 검수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사람 남지를 아는 거예요. 표 검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뭐 이렇게 걱정이 많냐고. 이 사람들 지금 다 우리가 볼 때는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장님이랑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크게 하고 있으니까 안익수 씨가 막 벌벌 떨면서 제발 조그맣게 얘기하라고. 통일증 없는 걸 갖다 일부러 표시할 필요는 뭐 있냐고. 지금 우리들이 주고받는 얘기도 이 사람들이 지금 귀머거리가 돼서 못 듣는다니까. 그러면서 그 엘리야 같은 박관준 장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담대한 믿음으로. 정말 아무 이상 없이 그냥 통과해요. 기차를 타서 중간에도 표검사할 때도 그냥 통과. 배를 탈 때도 그냥 통과.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요. 이 박관준 장로님이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외치는 것이에요. 일본 사람들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곧 유언비로 이 민족을 심판하실 거라고 외쳤어요. 그래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자 정말 히로시마 원폭으로 섬 하나가 날아갈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히로시마 원폭을 떨어뜨리기 바로 직전 며칠 전쯤에 미국에서 한 비행기를 보냈어요. 전단지를 찍어서 보냈죠. 이 섬에 내리면 폭탄이 터질 텐데 빨리 다른 곳으로 피난하시라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보고 피난 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그 다음날 그냥 원폭에 불비 맞아 유황불 가운데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언젠가 원자포탄이 터진 장면을, 히로시마에 있었던 일을 재구성한 장면을 제가 한번 TV 틀다가 스쳐 지난 것을 잠깐 그 대목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막 폭탄이 터졌을 때 사방이 막 불이잖아요. 집이 막 타잖아요. 근데 어느 애엄마가 보니까 애가 막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사방이 불천지인데 자기는 집 밖에 있어요. 물론 거기도 큰 문제는 있지만 안에서 불 나는 것보다는 좀 약간 난 상태 가운데 있나 봐요. 그때에 그 애가 엄마 나 살려줘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못 들어가요. 하는 얘기가 야 미안하다. 엄마 무섭단다. 엄마 용기가 없어. 미안해 하는데 애는 그냥 죽는 거예요. 애가 죽는 걸 보면서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전단지 보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박관준 장로가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심판받고 나서는 너무 늦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약과예요. 뭐가 문제인가? 영원한 심판이 문제예요. 민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하는데도 마음을 두지 않아. 농담으로 여겨요. 진지하게 받질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목사가 봤었을 때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믿고 대충 섬기고 절충하고 하고 있었을 때에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할지 심판대 앞에서 어떤 책망을 받을지를 별로 덜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의외로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시고 진실의 말씀을 진실로 받으셔서 인격과 인품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변화된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나 말씀으로 강권하실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동성 사람들을 죄인이지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게 되면 두 천사가 언제 도착합니까? 보세요. 19장 1절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리고 언제까지 있습니까? 19장 15절을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동틀 때까지 어찌 보면 약 한 12시간 동안 남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강권한 거예요. 이 성이 내 이름을 멸망할 테니까 빨리 빠져나오시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참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는 말은 뭐냐면 원문의 뜻을 보면 사랑이었더라. 무엇이? 지치고 있을 때 손을 잡고 강제로 이끌어낸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더라. 여러분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듣지 않으면 강권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듣기 싫다고 해서 내가 그만두면 사랑이 적은 거예요. 적은 사랑으로는 전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큰 사랑이 있어야 전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권할 때 들으셔야 돼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강권할 때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어떤 말씀은요,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지겹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반드시 그것은 실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듣는 말씀도 계속 같은 말씀을 안 지켜. 강권이 끝도 한도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강권할 때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변화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은혜 줄 때에 절대 지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롯을 두 천사가 강권하죠? 그때에 롯이 처음에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저녁 때 도착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저녁 때에 롯의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롯이 누구시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전할 말씀이 있다고, 내일 이 성이 멸망할 테니까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아니 자다가 나왔는데 들으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잠 좀 잡게 내버려 두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어제까지 오늘까지 멀쩡한 이 성이 갑자기 내일 왜 망하냐고. 망할 징조도 보이지도 않는데 귀찮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삶을 방해하는, 잠을 방해하는 그런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요, 그 다음 날에 또 지체를 하잖아요. 그 두 천사가 손을 강하게 이끌고 억지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유황불비가 떨어지더니 온 성이 불바다가 되고 탁 타다가지고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롯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어요? 어저께는 제가 너무 몰라서 그랬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러면 불에 타 죽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강건할 때에 내가 한 번에 반응하지 못한 건 나의 잘못이다. 근데 내가 모르고 그런 것인데 더 강건해졌으면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더 강건하지를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가 심판대 앞에서 외쳐질 말이요, 영원토 불 속에서 할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나를 전도했던 아무개가 나에게 전도를 했지만 내가 하기 싫다고 했었을 때에 왜 끝까지 나를 강건하지 않았는가? 왜 더 강건하지 않습니까? 큰 사랑이 없으면 강건을 못해요. 큰 사랑은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권면하고, 싫으면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앉혀놔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이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훈련이 세다 그래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잘해라, 잘해야 된다, 다른 교회보다 강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목사님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요, 더 세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알았습니다. 더 세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봐요. 어떻게 됐는가? 강건해도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지체하면 안 돼요. 강건할 때 빨리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세수가 되고 있는 이런 현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정말 변화되는 인생에 대해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증가될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강건할 때의 사랑으로 여기며, 은혜 임할 때 절대 지체지 않고 그 은혜를 아멘 아멘 믿고 반응함으로 은혜 충만히 받아 변화되는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3여전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시며 이 성은 장차 멸망할 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건하여 사람들을 구제를 했지만 사람들이 농담을 여기게 됐었을 때에 불과 함께 멸망된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짐재를 마실 때 불신발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세 지발의 현상 가운데서 예수님제를 마실 때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여 깨있게 하시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께서 강건하실 때 사랑으로 믿으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속히 반응하고 받아들여 복되게 하시며, 나도 전도자로 말씀을 증거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